어, 우리나라의 삼김 정치 시대에 그분들이 자기가 만들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불렀는지 모르지만 이니셜을 썼어요. 김종필 씨는 JP, 김대중 씨는 DJ, 김영삼 씨는 YS, 자기 이름에 첫자를 딴 거죠. 우리 전도자들도 이니셜이 있습니다. 이 이니셜이 분명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CVDIP입니다. C가 뭐냐?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언약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언약. V가 뭡니까? 비전입니다. 이 언약을 가진 사람의 비전은 내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 세계복음화. 이게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하고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가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살아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마치 귀신같이 섬기거나 자기 생각 속에 섬기면 아니라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도 목사 설교로밖에 안 들어요. 자기 기분 좋으면 어이구 뭐야 오늘 설교 잘했다 하고 나한테 필요했다 하고 자기 기분 나쁘면 상처받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도 못합니다. D가 드림입니다. 꿈입니다. 언약이 분명하고 또 비전이 분명한 사람은 항상 그 생각을 해요. 24시. 그게 꿈입니다. 그 사람에게 언약과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 꿈이 항상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내가 다른 사람과 소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서 이제 풍기는 게 있어요. 그걸 이미지라고 합니다. 저 사람은 꼭 도둑놈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 사람은 항상 뭔가가 좀 좋은 이미지가 있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게 뭐 하나님이 코가 있고 눈이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내가 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다. 그게 이미지예요. 자, 그래서 그 안에서 살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작품이 되는 거예요. 무슨 작품? 많은 사람을 도움을 주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먹고 사는 것밖에 안 돼요. 다 자기 먹고 살려고 하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90년, 100년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인생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거 바꾸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절대 안 돼요. 평생 아무리 대를 이어가면서 믿어도 그건 종교에 불과한 거지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안 믿어집니까? 그런 때는 이렇게 맞춰가지고 아멘이라는 취임새를 넣어야 돼 이게. 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 땅의 것에 뭘 두고서 확 잘 살아보려고 성공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하다 그렇다면 복음은 몰라요. 복음은 알아도 몰라요. 듣는데도 몰라요. 모르면 복음은 어떻습니까? 상태가 여러분의 이미지가 뭐가 되느냐? 금신해야 돼. 걱정을 해.
왜? 내가 어떻게 해봐야 되니까. 내가 성공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할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분이 오늘 계시다면 말씀으로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답을 내야 돼요. 뭐가 지금 내게 자꾸 하나님 잘못한 것 같이 얘기만 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됐느냐.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하고 소통하는데 내가 뭐 잘못됐느냐 그러지. 하나님이 뭐 대체 하나님은 막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어. 하나님한테 따져갖고 돌아올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온전하지 못한 건 나지.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 대답 안 하자니까 사람 또 막 갖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람한테 따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호락호락 여러분에게 말 들으면 됩니까? 나도 틀렸는데. 여러분에게 CVDIP 이미지가 확실하게 되길 바랍니다. CVDIP 그러면 저기 뭐요? 영어구나. 아예 나는 몰라. 이러면은 깜깜해져요. 그래서 오늘은 C 해보세요. C 커버넌트. 저 터미널에 제가 이 건전지 이거 바꾸려고 갔더니 옷가게가 커버넌트더라. 내가 이 건전지 바빠갖고 빨리 하고 왔는데 이제 그 집에 가서 물어보겠어요. 누가 이름을 졌느냐? 믿는 사람 아니면 뭔가 연관이 있을 거예요. 왜? 구약에서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커버넌트가 귀가 말 다 들었어요. 신약에서는 가스펠입니다. 복음이죠. 구약에서는 약속이다 해가지고 커버넌트, 신약에서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와야 하잖아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건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 나에게 와야 돼.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가스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CVDIP에서는 언약 이렇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성취될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세 사람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성취될 언약 속에 있는 아브라함, 절대 언약의 망대로 세워진 이삭, 정확한 언약 속에 있는 렘넌트. 이렇게 여러분이 요 대지 하나씩만 기억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력이 없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그럼 거기서 하나만 잡는다면 언약이에요.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 얘기를 많이 하느냐? 그 사람들이 훌륭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가진 사람이에요. 커버넌트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만났는데 하나님하고 약속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맨 세상 얘기야. 돈 버는 얘기, 누구 사람 얘기.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임을 알고 여러분이 이렇게 거리를 두세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러다가도 거리를 두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언제든지 저분을 만나면 언약이 있더라. 그 언약이 바로 뭐냐? 주일 메시지 들은 것이 정확하더라. 이게 돼요. 매일매일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더라. 이게 있어야 돼. 그럼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면 됩니다.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걸 다 아시고 뛰어난 지각을 가신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했어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문제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흔들리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어디 가면 문제 없습니까? 중요한 일 하는 사람은 다 문제 있어요. 큰 일 하는 사람은 다 문제 있어요. 나는 그런 문제 있어서 아무 일 안 한다.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 문제 있다니까요. 근데 그 문제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약한 거예요.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 믿으면 구원해요. 약속을 잡으라. 이게. 뭔 걱정이 이렇게 많습니까?
여러분이 성공을 하면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이 성공해갖고 살면 얼마나 살아요? 우리는 약속이 됐어요. 떠나가는 날이. 다만 그날을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육신적인 고생만 시큰하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는 떠나간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 나라는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커버넌트로 들어와야 돼요. 확실한 약속. 약속 있는 사람은 늘 거기다 신경 써요. 중요한 사람하고 약속했으면 그럴수록 더 여러분은 그 사람은 늘 그 시간, 그 날짜 그거 막 체크합니다. 누가 약속 걸어오면 안 돼 한단 말이에요. 왜? 중요하니까.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없어. 신앙생활 안 되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하고 약속해본 적도 없어. 그럼 하나님 못 만나는 거죠. 그리스도가 약속인데. 그렇잖아요. 우리 삶에 많은 약속을 가지고 우리와 상대하시는데 하나님의 약속 들을 자세도 안 돼 있고 생각도 없어. 그러면서 뭐 은혜 받고 복 받고 뭐 전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커버넌트 있냐? 없다면 다시 시작하세요. 왜 사람하고는 그렇게 약속이 많으면서 하나님하고는 약속이 하나도 없고 있어도 금방 내 그냥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로 바꿔버립니까? 그렇잖아요. 분명히 약속 받아놓고 약속을 들어놓고도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중요한 사람을 만나느라고 뒤바꿔버려. 그렇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자, 그런데 보세요. 성취될 언약 속에 있는 아브라함은 언약의 정확한 이유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인간이 사단에게 속은 근본 문제는 여자의 후손이어야 된다. 이렇게 약속을 줬어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만든 아담과 하와지만은 이 언약을 잡고 그 문제로 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합리하죠. 그 죄를 졌으니까 철저하게 망해야 되는데 아니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여자의 후손으로. 아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러면 네피림 시대가 아니라 마귀 시대, 마귀가 버글버글해도 망하지 않는다. 그게 방주요. 거기에서 노아의 8 식구가 흔들리지 않고 방주 운동을 평생 동안 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언약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그 땅에 가기 위해서 모든 걸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야, 우상 섬기는 너의 나라 떠나라. 우상 섬기는 너의 가문을 나와라. 우상 섬기는 네 아버지 집 나와라. 사람들의 생각 보면 말도 안 되죠. 불신자인 여러분의 남편이나 친구가 이 말을 듣는다면 저 기독교 미친 종교다 이러겠죠. 그러잖아요. 저거 집 나오라고 하시는구나. 예? 가문을 나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집을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우상과 단절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단절하지 못하면 자꾸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저주, 재앙이 오는 거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에게 있는 문제 아들한테 그대로 가는 거로 들어가겠어요. 할아버지에게 있는 문제가 손자한테 가는 걸 어떻게 해요? 그걸 그렇게 오는데도 복음을 모르면 전혀 모르고 똑같이 가요. 교회 와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실패하고 뭐 천국에도 가면 다행인데 복음 몰라요. 복음이 뭐냐? 언약입니다. 언약이 뭡니까? 복음. 자, 두 번째 보면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은 분명히 뿌리가 내리고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를 보면은 5가지의 하나님의 축복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언약적 축복. 12장 1절에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게 언약적 축복입니다. 내가 보여줄 땅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이란 지역인가요? 바벨론 여기 살았어요. 큰 나라였죠 당시에. 근데 거기를 떠나라. 그 땅은 망한다 그랬어요. 근원적인 축복,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전에 성경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네가 복이다.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받고 이랬습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인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놓고 기념비적인 축복인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5가지 축복을 잘 정리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것으로 누린다면은 여러분의 축복이 돼요. 그게 성경이에요. 이건 아브라함 얘기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예배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 얘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당신의 뜻을 전달한 거예요. 자,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는 후대를 말합니다. 내가 이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은 우리 자녀도 이 언약을 받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 언약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전달했어요. 어떻게 전달하느냐?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아무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5번째는 불강력적 축복인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랬습니다. 너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확실한 커버넌트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고 언약을 주시는데 그걸 잡게 돼요. 근데 아무리 여러분이 예배를 하루에 12번을 드려도 언약을 잡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론은 이상하게 끝날 겁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분 같으면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서 얼굴 보여주면 되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얼굴 보는 그 자체가 뭐 즐거움이 되기도 하고 힘이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아무 말 안 해도 내가 대통령 옆에 그냥 계속만 있는다면 내게 막 힘 생기고 막 그럽니다. 내가 대통령 절절로 따라다니고 같이 다닌다면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누구야? 이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약, 약속을 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누가 잡았느냐? 이겁니다. 하나도 안 잡았다?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언약 잡았다? 하나님하고 상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차이라니까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을 줬는데 그 언약을 잡은 백성, 언약의 백성. 애굽은 언약 없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말도 안 했어.
기분 나쁠 때는 그냥 그 때리는 일밖에 안 했어요. 언약의 백성은 말씀을 줘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제사장을 왕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전달한다. 그걸 알아들으면 돼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을 때는 얻어 터지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통하여, 그렇죠? 네 후대를 통하여 그랬잖아요. 뭔가 전달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려고 한다 얘기입니다. 잘 정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언약의 여정에서 단을 쌓으면 응답을 받습니다. 언약의 여정은 우리가 언약 가진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꼭 이렇게 뭔가 그냥 노려야 됩니까? 아,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미안한데 아멘이나 해주자 그냥 그런 겁니까? 여러분은 빨라야 돼요. 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와서는 안 되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와서 대한 싸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언약의 사람, 바로 기도를 했어요. 창세기 13장 18절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을 아래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의 단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빨리 예배로 돌아오면 돼요. 빨리 기도하는 시간으로 돌아오면 그 사람은 삽니다. 그러죠? 그런데 빨리 안 변해도 괜찮아요. 기다리면 돼요.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그랬잖아요. 남편이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남편이 여자를 사귄단 말이에요. 남편이 직장도 그만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톱 길러야죠. 그렇죠? 손톱 길러갖고 한번 해야죠. 근데 그러면은 결국은 뭐 깨지는 거죠. 근데 어떤 믿음의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분 얘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기도하는 집이 있어. 기도하는 방인데 그 방은 영적 싸움을 싸우는 방이야. 그래서 워룸이라고 한 거예요. 기도하는 방이라 하지 않고 싸우는 방이다. 전쟁하는 방이다. 이렇게 했고 워룸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보니까 벽에다가 많은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봤잖아요, 영화. 그게 바로 우리의 생활입니다. 그게. 자, 그래서 바로 기도할 때에 뭡니까? 문제가 해결받고 또 아브라함이 연합군과 싸워서 포로된 롯을 찾아왔는데 연합군들과 싸웠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응답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후에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면은 문제가 없잖아요. 왜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면은 좀 좌파 쪽에 속한 사람들은 저 중국이나 아마 저쪽에 손을 뻗치고 또 우파 쪽의 사람들은 미국이나 이쪽에다가 서로 관계를 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좌파 있나? 근데 어찌되었든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미국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무시하고 유물론주의를 주장하는 저 러시아라든가 중국은 아무리 우리가 지내도 하나님을 멀리해야 돼. 그 사람하고 친하려면.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게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쪽을 지지하고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 50%는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그쪽에 붙어서 뭐 하려면 교회는 죽어요. 코로나 시대에 그 사람들이 어찌됐든 때는 이때야 그 교회 못 모이게 하려고 해서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그때 정말 현찮은 언약 없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자기 살 길 찾아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다. 미국이 방패되는 것보다도 더 큰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절대 불가능한데 절대 가능한 약속을 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 아니, 아내가 그냥 한 30대 같은 모르는데 60대가 넘었어요. 60대는 할머니야. 그런데 네 아내가 너를 통하여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믿을 때에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이 정말로 그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목사의 아무리 훌륭한 것도 없지만 훌륭한 설교를 듣고 유명한 얘기를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 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언약으로 주셨다 하는 것이 없다면 다시 시작하세요. 그건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만난 거예요. 종교적으로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만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말한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하면 착각이거든. 모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이 지금 고민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또 가서 고민을 만난다 할지라도 부담스러운 존재가 여기저기 있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을 내 곁에 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물어야 돼요. 나는 저 인간 때문에 불행하다? 평생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나에게 이 문제를 두신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을 빨리 합니까? 빨리 안 합니까? 안 하니까 속 터지는 거 이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믿음 있는 사람은 기다려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 못 기다려요. 못 기다려가지고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못 기다려서 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요, 굉장히 시간을 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속 터져가지고 자꾸 막 일을 저지른 거예요. 무슨 일? 조카 데려다가 내 후계자 사오면 될까? 아니면 뭐 그냥 무슨 자기네 집 일꾼 그 사람으로 내 후계자 사오면 될까?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막 우리 마누라 늙어서 안 될 거야. 그래갖고 누굽니까? 첩을 둬가지고 애를 하나 낳은 게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 이슬람 모슬렘들 평생 동안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신앙을 하면은 계속 문제 오는데 내가 평생 동안 불신앙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 불신앙을 한 건 그만두고 평생을 내가 불신앙하며 살았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행한 게 당연한 거지. 문제 있는 게 당연한 거지. 한 번이라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보란 말입니다. 모든 걸 생각하란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절대 언약의 망대로 세워진 이삭입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이나 또 홍수 시대의 네피림 사건, 또 바벨탑 사건,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렇죠? 사람과의 사람 관계가 단절되는 문제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에덴 동산 사건이 뭐고 또 네피림 바벨탑 사건이 뭔가, 여러분이 이걸 생각을 할 때에 그걸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왔어요. 그 답을 안 내리면
자꾸 사람 핑계 댑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면 돼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살려요. 근데 나도 안 빠져나오고 너도 안 빠져나왔다면 같이 죽는 거예요. 싸우다가 죽는 거예요. 자, 이걸 지금도 계속적으로 문화화시켜서 이어가게 만드는 프리메이션이라든가 또 뉴에이지,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3단체라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우상 섬기는 본토를 떠나라, 우상 섬기는 친척을 떠나라, 우상 섬기는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다 내버려, 내가 언약으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하여, 내 후손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아니 보세요, 너에게 복을 주겠다도 중요한데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랬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금융감독원은 공무원이 아니래요. 공무원이 아닌데 이 사람들의 월급은 차관급 감독원장은 장관급 월급을 준대. 왜? 이 사람들이 감독해야 할 기관들이 아주 보수가 세대요. 그래서 만약에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 돈 많이 움직이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 주면은 유혹을 받거든. 그래서 이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하면은 월급을 많이 못 준대. 이렇게 규정된 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별정직으로 다 떼가지고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 아니면서도 모든 기관을 감독하는 이런 기관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너에게 네가 복의 근원이다, 네가 복이다, 너를 통하여 복받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나는 거지인데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복받았어.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의 사람들을 일단 중요한 요직에다가 앉혀놓은 거예요. 그게 돈 많이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내일부터 금등감독원 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세요. 하나님의 약속, 오늘도 약속, 내일도 약속. 그러면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드려야 약속이 나와. 그러면 그 사람은 좀 안 친한 사람이에요. 주일날 나와가지고 까벅까벅 졸고 있어. 그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눈에 보이면 손잡고 다닐 건데 하나님 눈에 안 보여. 약속. 여러분이 오늘 예배 끝나고 잠깐 누구랑 얘기할 수 있으면 오늘의 약속은, 당신에게 약속은 뭐냐 물어보세요. 갑자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럴 사람 많을 겁니다. 턱 나와야 돼요. 싹 나와야 돼. 그래서 나는 이것 중심에서 한 주간 살아갈 거다. 이것 중심에서 모든 걸 볼 것이다. 난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이걸 줄 것이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오늘부터 응답이 와요. 하나님은 응답이 아니 언약이 하나님이라니까.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 불렀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사람을 불렀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두 번째 부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응답을 주시려고 큰 시험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사무소 근무하는 시험이 뭔지 아세요? 구급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어딥니까? 삼청사나 아니면 세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5급 행정고시, 그렇죠? 이 정도 돼야 돼요. 그러면 거기가 좀 올라가면 사무관 뭐 이렇게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를 줬다면 분명히 그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어떻게 통과하느냐? 하나님이 준 시험이니까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럼 하나님 얘기를 잘 들으면서 그분이 말하는 언약을 잡으면, 이해 안 가요? 다시 할까요? 네? 큰 문제가 있어. 지금 여러분이 교회 왔지만은 내 생각은 지금 집에 가 있고 문제 속에 같아. 여러분, 그런단 말이에요. 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있는 이 문제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잘 모르겠거든. 하나 그냥 이게 지표돼요. 우리 메시지는 다 복음이니까. 아, 언약이다. 언약은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다.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거기다 뭐라니까? 그러면 나에게 준 언약은 이거다 하는 것이 나와요. 여러분이 또 저에게 질문하거나 우리 장로님들의 질문하면 대답을 하겠지 않은 데까지.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그 문제를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시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 아들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 않고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다가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서 얻은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데 안 준다고도 못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왔어, 이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아들을 얻었어. 자기가 계속 여러 번 실수한 가운데 틀렸다고 하시면서 새로 아들을 줬는데 이삭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양 잡듯이 염소 잡듯이 각을 떠가지고 나무에다 올려놓고 태워서 제사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고민했어요, 이 사람이. 고민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굉장히 고민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넘어가라고 3일 길을 걸어가서 해라겠어요. 빨리 뒷동산에 올라가서 안 하면 내가 너 칼로다가 목을 벨 거다 이러면 그냥 했을 건데 그냥 3일 길을 걸어가요. 근데 굉장히 또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고민이 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을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확실한 언약을 심는 거예요. 칼을 들어서 아들을 칼로 찔러서 쪼개서 불태우려고 하는 그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중지시켰어요. 네 뒤를 돌아봐라. 그러니까 수양이 수풀에 걸렸는데 저 양을 잡아다가 네 아들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이 그 상황에 있었다면 여러분 할렐루야 이러겠어요? 아멘 이러겠어요? 소름이 쫙 끼치고 이럴 거예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지요. 아들직이라고 하는 게 아니었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예. 아브라함과 이삭은 양만 쳐다보면 그 생각날 거예요. 우리 아들 대신 저게 나 대신 저게 그게 바로 망대입니다. 이삭을 쳐다보면 그래야 말이야 수양 때문에 살았지. 이건 그게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왔다 갔다 하니까 확실하게 세우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끝났어. 범사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라 그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안 나와요. 끝이죠 뭐. 왜?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게 된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여러분이 문제로 본다면 여러분은 계속 고생하고 수고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보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얘기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 그래서 7명의 렘넌트들을 보면 문제가 아니었다 하는 확실한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이삭에게 줘요. 그걸 창조적인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삭이 언약을 붙잡고 농사하는데 100배의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농사하는데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실 것도 하나님이 확실하게 책임진다 얘기예요. 그걸 예수님도 말했다니까요. 예수님이 말했으면 끝이잖아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것 때문에 살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 그래 사는 것이다. 거기까지라면 여러분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여러분은 불신자 같은 결말이 올 겁니다. 아마 죽을 때 내가 나보다 빨리 죽는다면 목사님 둘이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깜깜합니다. 저기 지금 시커먼 입은 사람들이 부르러 왔네 막 이럴 거예요. 그거같이 억울한 일이 어디 갔어요? 평생 예수 믿어놓고 그러잖아요. 나는 보험을 가졌다. 나는 이제 내가 뭘 어떻게 살까 하는 것은 끝났다. 언약 재개복음화 그것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누가 보더라도 목사님이시군요. 장로님이시군요. 그래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을 누가 나는 목사님인 줄 알았어 이랬다면 그게 영적인 축복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당신이 그런 사람이요? 몰랐네. 나는 뭐 사과 팔러 온 줄 알았어. 책 팔러 온 줄 알았어. 이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만들 수 있잖아요. 내가 늘 복음을 누리고 있고 세계 복음을 해야 된다는 생각 속에 있다면 분명히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키가 크고 수염 달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는 나하고 다른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게 요셉이었어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게 다니엘이었어요. 불신자가 봤는데 이야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느냐. 너 총리해라. 이랬어요. 막 시기를 타고 막 맞고 그랬는데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께 너를 살리시기에 능하셨느냐 이러면서 사자굴 속에 먼저 온 사람이 뭡니까? 바벨론 왕이었어요. 이게 바로 신자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이런 응답을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언약 속에 있는 렘넌트 요셉. 현실 문제에 있어서 문제와 답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요셉이 가정 문제에 있는 그것은 가정 문제가 아니고 언약을 붙잡을 때에 기회가 됐어요. 그렇죠. 어머니가 없는 거 형들이 미안한 거 다 문제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집 나오는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게 집을 떠나는 일이 됐어요. 집을 떠나는 일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건 애굽으로 가는 일이었고 그렇죠? 그 노예로 가가지고 노명 뒤집어 썼어요. 누구나가 그럴까요? 저 사람은 이제 끝났다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더니 아니요. 그것은 불신자가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저 감옥에 신하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흐름을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하가 뭡니까 요셉을 갖다가 나가서 빨리 자기가 빼내준다고 했는데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안 오는가 했죠. 섭섭했겠죠.
근데 그게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우리는 요셉의 그 여정을 보면서 시험 들 수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거 다 시험이에요. 응? 여러분에게 어머니 없다면 그 얼마나 상처입니까? 형들이, 가족들이 팔아먹었다면 그 잊지 못할 상처죠. 누명 썼다면 얼마나 큰 상처가 됩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 언약을 가지니까 이게 전부 축복이 됐는데 우리는 언약이 없이 문제를 바라보니까 늘 고민만 하는 거예요. 늘 걱정하는 거예요. 늘 열심만 내는 거예요. 이거 바뀌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문 열고 나와서 큰일 났네, 이렇게 됩니다. 예배 마치고 회의해봐요. 그게 아니고요, 얼마나 맞는 소리 하는지 몰라요. 다 맞으니까 사람들이 다 믿음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수결로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몰라요. 여러분이 내가 요셉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여정을 쭉 말하면서 내가 그 입장에 있다면, 그렇다면 결론이 이겁니다. 도대체 언약이 뭐냐? 도대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무엇이길래 다 망했다고 말할 수 있는, 다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삶이 축복이 돼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기 가족도 불러들이고 세계를 살리느냐? 이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큰 응답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만 없애준다면 난 하나님 평생 동안 잘 믿겠습니다. 잘 믿기는 개뿔 잘 믿어요. 그 응답은 딴 데 간다니까. 엉뚱한 데 가서 또 딴 데다가 또 문제 오면 주여 믿습니다, 한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평생 그런 식으로 미신 믿듯이 믿으면 왜 그러느냐? 이해는 돼요. 복음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약속 모르니까 그런 정도예요. 그게 다 바위 밑에 가고 나무 밑에 가서 미신 믿는 사람은 다 그런 식입니다. 바위 밑에 가고 나무 밑에 가서 비는 사람들 충성스러운 제자 있습니까? 무당들도 제자라고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그 제자 아니에요. 귀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 이익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고 그분이 뭔 말씀했는가 알고 그를 따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응? 아까 제가 메시지 준비해놓고 이렇게 메시지를 계속 어제 누리는데 뭘 봤느냐면 모슬렘들, 마호멧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슬렘이죠. 이 사람들이 아담, 아브라함, 모세, 예수 이렇게 똑같이 봐요. 다 선지자로. 그 가운데 자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선지자라고 그래. 근데 이제 자기가 그 다음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570년대인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632년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예수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길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하는 것은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게 구약에서 말했던 대로 신약에 그대로 성취된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예수 말하면서도 예수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예수 말하면서도 예수 안 믿고 여러분 자신 믿지 않나요? 문제 오면 빨리 해결받는 것밖에 찾지 않잖아요. 그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해결되면 감사하고 그냥 있으면 막 기도해가지고 해결받으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야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내가 웬 말입니까? 노예로 갑니까? 내가 웬 말입니까? 감옥 갑니까? 이러고서 거기서 풀려나서 응답받아 집에 왔다. 그러면 양치지요 뭐. 양치는 것밖에 더 합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언약을 잡았어요. 해와 달과 별이 너를
너에게 절할 것이다. 형들의 곡식단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이것을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왕 앞에 선 겁니다. 왕 앞에 섰는데 어떻게 전도하는가 보세요. 요셉이 바로 왕 앞에서 고민을 들었어요. 내가 이런 꿈을 꿨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편안한 대답을 하시래. 왜 평안한 대답을 하시지 말하지 않고 편안이라고 했을까? 제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원래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편안한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거든. 내가 의자에 앉으면 이게 편안하냐 안 편안하냐. 근데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소통입니다.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자녀가 알았어요. 어떤 게 편안한 대답입니까? 알았어요. 그래? 두 번째는 편하지 않은 대답이에요. 그렇죠? 자기 상태가 편안하지 않은 대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요셉을 위하여 바로에게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사실은 살찐소 7마리 뼈짝마리 그건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앞으로 미래를 전달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무당한테 갔거나 점쟁이한테 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요셉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서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 내가 요셉을 위해서 너를 좀 쓰겠다. 아니, 내 언약 때문에 이 사람을 쓰는데 네가 그 옆에 있구나. 그래,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그래야겠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한바탕 했더니 속이 시원하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 그랬구나.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게 응답이라고. 이게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 없는 응답 받으려고 하고 복음 없는 열심 내고 복음 없는 그 뭔가를 향해서 질주합니다. 그러면 그걸 얻은들 뭐하고 성취한들 뭐하겠습니까?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요셉이. 굉장히 전도에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 세 마디가 꿈을 해석해 주고 답을 주고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정하셨습니다. 이게 당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일을 명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전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복음이 그 사람한테 전달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아실 일이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셉은 총리가 되었어도 겸손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총리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우쭐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총리가 되었으니까 형들이 왔을 때 얼마나 좀 생색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다 낮은 데라 하나님, 왕 앞에서도 하나님이, 형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무슨 그건 모양새가 아니에요. 그건 취임새가 아닙니다. 이건 요셉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 이 응답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문제는 큰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고 무조건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감히 말합니다. 계속 그렇게 가면은 여러분이 종교생활 어렵게 합니다. 신앙생활 어렵게 하다가 나중에 이게 뭐야? 이게 예수 믿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자기가 예수 안 믿어놓고 전혀 다른 종교를 믿어놓고 이게 뭐야? 더 중요한 건 죽을 때요. 어디로 갈 겁니까? 갈 곳이 없어요. 선택권이 없어요. 우리는 죽음의 앞에서는.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언약, 커버넌트 이걸 가지고 가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